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에 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린 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여깁니까? 꼭 대갚아 줘야 할 존재,
그리고 악한 존재, 내 삶에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대로 돌려주는 것, 아니 내가 당한 것보다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을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원수를 갚았다, 복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자극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수준 높은 차원의 말씀을 사람들과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법적인 일을 크게 어기거나 아니면 범죄함이 있어서 법의 집행을 받는 일이 드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자녀가 되라 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원수에게 악을 행해야, 원수를 갚아야 마음이 풀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에게 갚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좁은 마음과 좁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스스로의 분노나 복수의 감옥에 갇히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악을 행하기로 작정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데 방해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에게 악을 행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에게 선으로 행하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원수의 머리 위에 올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숯불 하나가 내 마음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으면 그 불이 한번 불타오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은 그 책임에 있어서 자기는 자유로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29절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이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내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이 붙으면 삽시간입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준 높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함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이거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무겁고 짐진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해 보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악이 계속 자리 잡는 것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악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5절과 36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어떠시더라고요? 자비로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펼치면 1장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습니다. 누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와 같이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단을 그 앞에 세우셨습니까? 바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그 존재와 대면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존재가 뭘 알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하십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좀 남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각오한 사람만이 이 마음의 상황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수준 높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악으로 치달아서 좁은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는 짐, 쉬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냥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대로 살아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속 시원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곤란해지거나 공고에 취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실험해 본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면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애쓰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다듬어 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용서한 대로 용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방법입니다. 어떤 삶이 지혜롭습니까? 악으로 치달아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이처럼 자기와의 싸움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싸우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 때문에 자극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화를 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고 따를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되고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좀처럼 깨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복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주님을 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그냥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을 다윗처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추위와 어려움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실망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 볼 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전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중보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이 조국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통독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합당하게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